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미생, 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생이나 완생이라는 단어는요, 바둑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살아있지 않다, 아직 살아있으나 완전히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완생은 완전히 살아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목숨을 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생과 완생,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미생은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활로를 찾지 못한 것을 미생이라고 하고요. 완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경우를 완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는 완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는 아직 미생,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21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살아남고자 가드왕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드왕이 투항을 받지 않고 내가 널 죽일 거야 하니까는 미친 척을 하면서 저게 어떻게 다윗이야? 하고 야, 이 예끼놈들아, 미친놈 쫓아내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와서 어디로 피하냐? 아둘람 굴로 피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광야나 사막이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온통 모래천지,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온통 모래밖에 없는 것을 사막이라 하고요. 광야는 무엇이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우리 옛날에는 다 나무를 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산들이 어때요? 뻘겋게 민둥산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자갈과 돌과 그런 흙밖에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요,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그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곳곳에 굴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숨어버리면 찾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아둘람 굴 지역 주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피신하고 도망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요,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20장,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을 봤더니 몇 명이라고요? 400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400의 비전을 주신 게 이 아둘람 굴 같은 교회가 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우리 교회가 4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걸 보여주셨고, 꿈을 꿨는데 제가 승합차를 40대를 계약을 하더라니까요. 승합차가 보통 운전자 빼고 이제 10명이 타잖아요. 그러면 40대면은 400명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런 꿈을 꿨거든요. 성경에서 2번, 이제 진짜 이게 보통은 한 번만 줘도 믿고 기도원 같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2번, 3번이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믿음이 약해졌는지 3번이나 그렇게 400이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아둘람 굴이 되라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다윗이 하필이면 아둘람에 피했을 때 그 모인 인원이 몇 명이냐? 4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00명이요. 먹고 자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리 고종순 장로님의 가족이 30 몇 명이에요. 저도 헷갈리네. 저희까지 가고 이제 저희 가족도 가고 또 우리 작은 고목사님 가족도 가면은 뭐 거의 한 4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짧으면 모르면 길면요 그 식비만 해도 몇백 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2박 3일 3박 4일 명절을 보내도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도망 다니면서 밥 해 먹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400명이 사울의 군사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고 그 돈이라든지 식량을 구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봤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먹여 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고급진 어휘로 하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시장통 말로 하면 찐따들, 호구들 부족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아니 자녀를 2명 3명만 낳는 지금 시대도 그냥 잘 놀다가도 지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도 애들이 10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10명밖에 안 되는 그 주일학교 애들도 잘 놀다가도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요. 싸우고 울고 우리도 이쁘대. 왜 이렇게 이뻐? 예. 애들만 그래요? 경로당 우리나라에 경로당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도요 보면은 어르신들 경로당에 등록된 분들은 100명, 150명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상 가보면 10명, 5명밖에 안 돼. 왜? 서로 싸우니까 여름이면 전기세 뭐 1년 12달 전기세 지원되고 밥 나오고 쌀 나오고 선거 때 되면 와가지고 막 떡이야 뭐야 과일이야 바치고 가는데도 경로당도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등록만 많이 해놓고. 왜? 서로 싸우니까. 그런데 평안한 상태에도 서로 싸우는데 쫓겨다니는 다급한 상황, 언제 한번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고요 편안히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400명이 지지고 볶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왔던 자들이 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랬는데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요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요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굳이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수다를 떠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죠. 근데 뭔 놈이야 할 얘기가 많아서 3시간 4시간 얘기해놓고
또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합시다. 그러시냐고요. 좀 더 본격적인 얘기는 우리 전화로 합시다. 그러냐고요. 한 마리. 마음이 통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냐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왜 그분께는 기도하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시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손주가 명절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 할머니 막 하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아니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방에 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TV만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왜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내가 그만큼 답답하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껏해야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기껏해야 밥 한 끼 사주고 힘내 하면서 봉투 하나 주는 게 다예요. 그런데 왜 사람한테는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냐고. 원통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왜 떠나지 않느냐? 이곳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미생과 만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도 이 바둑은요, 이 흙 같은 경우는 백돌이 사방을 둘러싸면 죽어요. 백도 마찬가지로 흙돌이 사방을 둘러싸면 죽어요.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때는 죽는데요, 여럿이 연결이 돼 있는 경우에는요, 집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숨구멍을 만들면 안 죽어요. 숨구멍을 만들면요 안 죽어요. 나오시라고요. 네, 저쪽에. 네. 사람이 숨구멍을 만들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과거에 비해서 먹고 살기 편해진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하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살기 싫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누군가와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고 나의 억울함을, 나의 힘듦을 토설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얘기하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는 세상이잖아요. 기쁨을 나눴더니 교만하다라고 헐뜯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고 함께 혼담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한 명만 있어도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역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400명의 도피처가 되었고 400명의 도피처가 되었던 다윗은 나중에 40만 명, 400만 명 그 수많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귀한 말씀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계획적인 살인자 말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처음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요,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6군데를 마련합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살해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가 보복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 맞박을 까가지고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 피해야죠.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람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냐? 도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멸하고 위로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은 되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도피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인데, 생명을 어떻게 주냐?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니면 유명한 상단 심리학자들처럼 뭐 김창욱 씨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처럼 뭐 강연장에 온 사람들한테 막 웃기게 하고 마음의 그 한을 풀어주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묵묵히 들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커피 마시고 우리 밥 먹고 좀 힘내시다.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들이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라고 한탄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갈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호흡이 되어지고 산소통이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산소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려워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니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니 동네방네 소문내요. 누가 혼담을 좀 했더니 그거를 그 당사자한테 전달해요. 교회 안에서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 가운데에서도 혹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게 되고 나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늘도상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다 아둘람 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물고 뜯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이 나의 약점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남의 기쁨이 나의 배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내가 먼저 실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붙게 되어지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 전체를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 구역만큼은, 내 옆 사람만큼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나는 그 사람의 산소통이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한 원통한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화려한 궁전에서 부자들, 권력자들, 힘든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술수를 아낌없이 발휘할 때에 다윗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가난한 과부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과부의 두 렛돈을 귀하다라고 칭찬하였고 억울하고 환난당한 자들의 재판관이요 왕이요 지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자들 가운데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고 사망의 그늘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우주 한복판에 떨어져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산소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산소통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